제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상을 누리라. 온전한 사랑으로 상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즉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25장부터는 예루살렘 주위의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심판자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웃으시는 거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런 말씀이시죠?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심판 좋아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 심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법정에 있는 판사, 그 판사만 저지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판사가 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무죄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또 저지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 상 줄 때
그 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벌 주는 판사로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상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방 민족들, 암몬, 모압, 세일, 블레셋, 이 모든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시냐면, 나는 심판하는 여호와지만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여호와가 되기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뭘 주기 원한다? 상을 주기 원한다. 그래서 이 열방들처럼 재앙을 받는, 심판의 재앙을 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열방들과 반대로 나에게 상을 받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 암몬, 모압, 세일,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율법 전체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잖아요. 그걸로 심판받는 건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하나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쉽게 뭐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율법을 하나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심판이 재앙이 되는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냐면요, 사랑하지 않아서 재앙의 심판을 경험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상받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함으로 상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상이 없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영화 만들었다고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영화 평론가들이 보고 어떤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부합해야지 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나는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한테 우유를 안 먹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아기를 줬는데 왜 우유를 안 먹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 내가 아이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야, 우유 안 먹인 게 미워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중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미워하지 않았어, 이런 말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심판의 결과가 아주 나중에 임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심판의 결과가 바로 임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심판의 결과가 나중에 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교통법 어기면 가끔 티켓 받잖아요. 근데 그 티켓 받아도 벌금은 3개월 있다가 내잖아요. 혹시 경찰이 코트에 안 오면 또 그 티켓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통법규 어기고 티켓 받았는데 3개월 후에 심판받은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나중에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 만볼트 고압전류 만지지 마시오 그랬어요. 근데 에이고 뭘 만지지 마 그러고 탁 만졌더니 바로 감전돼 죽었거든요. 이건 심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임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의 심판은 바로 임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임할까요? 네. 물론 나중에 임할 경우도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 95%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는 심판의 재앙이 바로 임합니다. 벌써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혈압 올라가고요. 면역력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져요. 그리고 짜증나고요. 그 다음에 짜증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때 어떤 상을 누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사랑의 가장 큰 상이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면 말씀대로 해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속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몰려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기도의 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 원인을 말씀대로 해석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재앙을 얻었으니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을 누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또 한 가지 사랑의 상인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목사님, 하나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할 때 어떤 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상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려고 딱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상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을 얻으니 사랑 때문에 사랑함으로 상을 얻는 복된 인생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암몬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모압과 셀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는지, 블레셋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상을 받지를 못했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암몬은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암몬은 국률이 여기지 않았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했대요. 암몬하고 유다하고 전쟁했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잘못됐을 때 암몬이 좋다 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저건 당연한 건데 왜 심판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어그러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암몬, 모압, 세일, 블레셋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잘못됐을 때 그들이 아하 좋다 했대요. 이건 국률이에요? 아니에요? 판단이에요. 손가락질.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잘 됐을 때 기분 좋은 것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못됐을 때 더 기분 좋은 것.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와, 예루살렘이 망했다. 예루살렘의 피가 철철 흐른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냥. 이야, 정말 그냥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다. 이 판단의 마음, 국률 없는 이 마음 때문에 암몬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국률이에요. 국률. 그래서 국률은 내가 바라보는 그 영혼의 죄를 보기 전에 뭘 보는 거예요? 아픔을 보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돌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며 그 여인의 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죄를 아픔을 바라보도록 하셨죠. 그게 국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재벌들이 죄지면 꼭 재판받으러 갈 때 뭐 타고 가요? 휠체어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가요. 그 왜 그래요? 나를 죄인으로 보지 말고 환자로 봐주세요. 나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걸 알면서도 그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그냥 용서해 주지. 아프겠다. 부자라 불쌍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도록 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 국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보면 아 좋다 안 그래요.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에세이를 봤는데요. 이게 국률이 여긴다는 게 엄마도 이렇게 힘들구나. 아이가 엄마 우리 친구들 다 게임하니까 나 게임 컴퓨터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럼 하루에 2시간만 해? 그러고 게임 컴퓨터를 사준 거예요. 2시간에 뭐해? 5시간 6시간 하고 성적도 떨어지니까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해. 근데 밥 먹으라 그랬는데도 밥 안 먹는다 그러고 게임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 중독자야 그랬대요. 근데 2달 있다가 하도 게임을 하니까 컴퓨터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컴퓨터 고장났어. 근데 엄마가 그랬대요. 잘 됐다 잘 됐어. 잘 됐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 좋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그랬는데요. 이틀 3일 지나도 밥을 안 먹대요. 엄마가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다시 불렀대. 컴퓨터 새로 사줄 테니까 앞으로 3시간만 꼭 하고 약속. 이거 어기면 다시 컴퓨터
리턴하는 걸로.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예, 내가 서약서라도 써줄까? 그래. 아니, 그거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밤 새도록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 딱 열고 야, 이 미친놈아! 그러고 가서 컴퓨터를 확 뽑았대요. 여러분, 게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게임을 그냥 뽑아버리면 아이템 모아놓은 거 다 날아갑니다. 그 아이템은 어떤 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엄마 때문에 내 아이템 다 날아갔다고 6개월을 엄마랑 얘기를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지옥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상담가가 그러더랍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의 아픔을 모르시는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막 화가 났대요. 자, 전문가 맞아요? 내가 아프지. 그 자식은 맨날 게임에서 지금 즐겁고 기뻐요. 어머니, 남자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하고 얘기하며 그 아픔을, 스트레스를 해결해 가지만 남자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는 내가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선생님들은 걔네들만 다 인정하고 부모님은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해서 공부 못하냐 그럴 때 얘들은요 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가치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게임 속에 들어가면 맨날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 성취가 남자아이들한테 얼마나 자존심을 높여주고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은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 300만 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미친 듯이 크레딧 카드로 긁는 이유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아이의 아픔을 몰랐군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도 모르죠. 어머니가 이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엄마가 고민하다가 도대체 그 승리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그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사고, 걔 보는 앞에서 그 게임을 하게 시작했답니다. 그때 애가 들어와서 그걸 보더니 엄마가 미쳤나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요, 그 승리의 쾌감이 어마어마하더래요.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이거 이기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엄마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앉아가지고요 그걸 가르쳐주는데 2시간을 가르쳐주는데 아이가 요동 없이 엄마하고 2시간을 대화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학교 갔다 오면요, 엄마 그래서 무슨 아이템 받았어? (3개월) 후에 얘가 컴퓨터를 정리해가지고 갖고 와서 엄마 앞에 놓으면서 엄마, 이제 나 게임 안 할래. 나 공부할 거야. 학원 보내줘. 그러더래요. 제가 그거 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 어머니는요, 그 상담자 만나지 않았으면 그거 못 봅니다. 그 상담자가 누구예요? Wonderful Counselor, Holy Spirit이에요. 그 성령의 눈이 열리는 그 길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을 품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뭐가 나가요? 판단과 정죄가 나가요. 그러면 바로 그 판단의 정죄의 심판의 결과가 내 삶을 그냥 망가뜨립니다. 관계 깨지고요, 싸우고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예. 엄마는요, 그 구렁텅이에 빠진 그 아이를 건져내려고 컴퓨터를 끈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너무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컴퓨터를 끈 것 자체가 자신의 모든 아픔을 무시하고, 예, 엄마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려고 한 사랑이 아닌 폭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내 기도에 담을 때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5%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5%가 아니고 2%만 알아도 위로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호사가 저한테 병원에 가서 눈을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면서 너의 아픔이 1부터 10이라고 생각하면 뭐니? 5요. 5예요? 이러면 위로돼요. 그 간호사가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1%만 알아도 위로가 돼요. 그게 국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사랑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임해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복을 누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랑으로 상을 누리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에요. 모압과 세일이요, 유다 백성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꼴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니네들과 달라. 우리는 선민이야. 근데 유다 족속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잘난 척 하더니만, 잘난 척 하지만 꼴 좋다. 유다 족속은 모두 이방과 일반이라. 야, 네가 나와 듣고 다른 게 뭐야? 이게 뭐냐면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은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게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근데 우리는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처럼 그런 두려움에 빠져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낮아지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여러분, 그 상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대함으로. 자, 이 이야기를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창세기 18장, 19장이에요.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19장에는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세 사람의 여행자가 오니까요, 딱 보고 있다가 저 사람들 못 보던 사람들인데 여행자들이네. 가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빵이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셔서 빵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귀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데리고 집에 가서 아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최고의 빵을 만들고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만찬을 만들고 치즈, 버터, 우유로 아주 융숭하게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의 와이프가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죠. 그래서 그 laughter, 웃음이라는 단어로 이삭을 이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여러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상 주고 싶어 하시는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 3명의 나그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갔거든요. 롯한테. 근데 3명이 2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갈 때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갔고 롯에게 갈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갔어요. 갑자기 두 사람이 천사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롯이 가가지고 어이구, 천사분들 오셨네. 우리 집 갑시다. 우리 집 갑시다. 그래요. 천사들이 안 해요. 나 그냥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 집 가세요. 제발 가세요. 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성경 아시죠? 천사들한테 뭐 대접했어요? 롯이 무교병, 이스트 안 넣은 딱딱한 빵.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 집 가고 싶으세요? 롯 집 가고 싶으세요? 아브라함 집 가고 싶으시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는가? 나한테는 하나님 복도 안 주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만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답답해 하세요. 나도 상 주고 싶다. 나도 상 주고 싶어. 근데 상을 줄 수가 없다. 롯에게 어떻게 상을 주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항상 오래 참음, 즉 용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셨죠? 사랑은 항상 온유함과 같이 갑니다. 온유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특히 한국 분들, 동양인들이 처음 미국 와서 오해받는 게 뭐냐면요, 미국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웃어주는 게 예의예요.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웃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그로서리 하고 이제 이렇게 체크아웃 할 때 캐셔한테 하이 이러더라도 일단 이렇게 웃어주는 게 예의예요. 네. 웃어주는 건 뭐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동양 문화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인종차별 당하는 느낌을 겪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냐면요,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보배롭게. 이걸 한자어로 금지오겹. 존귀하게. 애지중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대로 행하면 상 받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테이블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무지 좋은 회사,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선 마지막에 테이블 인터뷰를 하는데, 그 테이블 인터뷰가 뭐냐면 식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 이 캔디데이시 웨이터한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게 테이블 인터뷰입니다. 그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자기가 손님이라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돈을 내는 입장이라고 자기를 서브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죄송합니다, 그 인간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올바로 쓰겠냐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가 테이블 인터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확하시고 정확하십니다. 내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심판이 바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만볼트 붙들면 죽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으면 내 영혼도 죽는 겁니다. 그 원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보여주시는 상징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무 나의 존재가 가볍게 느껴질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나.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긴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예요. 내가 그분한테 받은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를 존귀하게 귀하게 대해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 붙들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진짜 쓰레기 대하듯 했어. 잊어버리세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왜 기억합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상을 누리라. 보복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축복할 수 없는 이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없는 이유,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서로 죽고 죽이니까 그래요.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원수를 일으켜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으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알라신 이방신을 믿고 있는 저 악한 것들을 우리가 다 멸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고 성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이지만 원수 갚는 너희들을 내가 절대로 복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118편 7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까? 원수 갚지 않아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했다고 나도 같이 다니면서 막 같이 욕해놓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라서 내 편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로라서 내 편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크리스천이라 내 편인 게 아니에요. 내가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죽고 죽이는 걸 보면서 제일 기뻐할 사람은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제일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엄마랑 싸우고, 엄마가 아빠랑 싸우고, 엄마가 애들이랑 싸우고, 이게 제일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있다는 건요, 내가 보복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네. 에이, 원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와 왼수의 차이. 원수는 집 밖에 있고 왼수는 집 안에 있다고. 그렇죠? 네. 원수가 있다는 건 보복을 내가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원수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는 오직 악한 영이에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이 커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이들도요,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쉬운 아이 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아유, 우리 애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울지를 않았다고.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면요, 어려운 아이하고 같이 생활하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긍휼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더 큰 상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믿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냐면 얼마나 사랑했냐예요. 얼마나 이루었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예요. 이웃을 사랑했느냐예요. 네. 1962년에 도끼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방 부대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자기 상관, 대령 집안에 있는 사람들 6명을 도끼로 쳐서 잔인하게 죽였는데 가정부까지 죽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원수로 삼았던 박중령은 자기가 감옥에 6개월 들어가 있는 동안 전근 갖고 후임이 왔는데 그 후임 대령 가족을 모르고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원한이 사무쳤나? 너무 배고파서 자기가 일하던 그 대령집에 가가지고 북어 한 마리 훔치고 신발이 낡아서 나오다가 신발 훔쳤는데 영창에 6개월 동안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북어 한 마리만 훔쳤으면 영창에 안 넣었을 텐데 신발까지 훔쳐가지고 영창에 넣었다 그랬대요. 6개월 동안 내가 나가면 이것들 다 죽인다. 다 죽인다. 다 죽인다. 나오자마자 그 집에 가서 그렇게 도끼로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박대령 집도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분노의 화신이 됩니다. 간수가 잘 지내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눈을 손으로 찔러가지고요, 안경 뚫고 들어가서 눈을 실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고재봉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고요, 모두 다 악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안국선 집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고재봉이에서 기도만 하면 감옥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감옥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정말 살인마 중에 살인마요, 사람들이 가까이도 가지 않는 그 사람한테 왜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감동이 너무 세가지고요, 이분이 가가지고 고재목을 만났는데 그 살기가 너무 등등해가지고 그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성경만 주고 왔대요. 얼마나 눈에 살기가 가득 찼으면.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두 번째 갔는데 그 안국선 집사님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내가 성경 읽고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다고 통에 자복하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 고재봉이 완전 변화돼 가지고요, 감옥에 1800명이 있었는데 1600명을 전도했답니다. 찬송 부르며 사형장에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마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믿어 하나도 후회가 되지 않는데 한 가지 후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내가 미리 예수 믿었더라면, 미리 예수 믿었더라면 원수 갚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미리 예수 믿었다. 여러분, 고재봉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원수 갚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원수 갚으면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보실까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못해줍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달라야죠.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상을 누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4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